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욕을 당하여 분함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슬픔을 당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듣고 굉장히 분하였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는 결코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해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적들이 있는데 그들을 당할 힘이 없어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맞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랍사게의 모욕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분함과 슬픔을 표현한 뒤에 곧장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높은 관리들과 제사장 중 원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행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은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군대의 숫자를 먼저 세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군대의 숫자를 세거나 전략과 전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 엎드린 것이 그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면서 전쟁에 뛰어난 장군을 불러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현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 히스기야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하라 라고 천금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이 상황과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안도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히스기야를 격려하십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아멘으로 여기고 하나님 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히스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속히 곧바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또 다른 협박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정말 항복해야만 할 것 같은 설득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장인 말씀에 보시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향해 모독하고 또 항복을 권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변이 뛰어난 아수르의 협박과 항복 권고를 계속 받으면서 마음이 약해질만 했던 히스기야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현실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라는 구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강한 힘에 대해 이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현실에서 주저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강하시다는 100%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라는 확신이 히스기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전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게 했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각자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법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무언가 대처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 전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보다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강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법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이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